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당시 슈퍼스타였었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룹으로 의도적으로 다루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본인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겠다고 헌신한 소수의 12명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 무리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시고 또 병든 자들이 또 낫기도 하고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구경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아주 또 오묘한 말씀을 듣다 보니 굶지 않고 볼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들이었었습니다. 가끔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을 가면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지만 책임을 지거나 땀을 흘리거나 또 그렇게 여러분 무언가 희생을 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선수가 몇 골을 넣었는지 어느 리그에서 뛰다가 어디로 이적을 했는지 그 야구 선수는 몇 월 몇 분의 타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또 좋은 공격수이고 수비수인지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과 깊은 내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팬이라고 할 수 있죠. 좋아하던 팀이나 선수의 성적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그들의 행동 거지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다른 팀과 선수들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와 그 대상을 이용할 뿐 섬기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 무리 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에도 그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군중들 중에는 줄임배를 채우고 볼거리, 들을 거리를 찾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팬층들, 여러분 군중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무언가 실수를 하나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자들이긴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드는 가운데, 따르는 가운데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 다가가기만 하면 무언가 유익이 있고 예수님과 친해지면 무언가 축복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팬처럼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날 주일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이 관심과 그분의 애틋한 사랑은 항상 예수님이 좋아서 무언가 덕을 볼까 싶어 모여들었던 군중들보다는 소수의 헌신된 이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모여드는 수많은 이들 중에는 항상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주일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좀 정체성을 스스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싫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좋아서 왔죠. 뭔가 가까이 주님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덕이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다 우리는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리들 가운데 한 이름으로 기록되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이름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좋아서 모였어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든 군중들 중에 어떻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요, 어떤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 중에 예수님도 개고기를 드셨다라고 이 말씀 듣고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이사라 예수님이 빌립보 가셨다니까 가이가 이 개가 사투리거든요. 충청도 이 사투리로 게사라 빌립보 갔다라고 그렇게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저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도시였었지만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작은 로마의 형태를 가진 도시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는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도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었고 빌립이라는 왕도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지방은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차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는 로마의 황제의 백으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의 영토를 관할하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로마의 가이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스라엘 안에 작은 로마의 도시를 세워서 이 가이사 우상도 세워놓고 여러가지 신상도 세워놓고 화려한 로마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서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 하나를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분봉왕의 이름을 땄고 가이사라라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의 도시이죠. 이 도시에서 이 시골 촌뜨기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화려한 신상들 그리고 화려한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막 떠돌아다녔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이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내가 갈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더냐? 주님이 묻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모여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요, 엘리야, 그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이는 그 엘리야가 다시 현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감동을 받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평가 뭐요?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었어요. 다 진짜 내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인들이요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들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싫은 마음 없었어요. 좋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할수록 괜찮은 분, 유익을 줄 수 있는 분, 덕을 줄 수 있는 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주님은 흡족해 하실 만도 할 텐데 흡족해 하시기보다는 뜬금없이 더 감추었던 의도를 다음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타나는 곳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인정과 평가와 생각을 하는데 반해 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나는 너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위대한 고백, 이 질문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한 이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옛날 옛적서부터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일한 왕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가 드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냥 일반 건물에 십자가 종탑 세워지고 떡 하니 걸리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라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지면은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을 오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가톨릭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대 교황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교황제를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역한 거예요. 쥐도 없이 조석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 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예식을 베푼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십자가 종탑이 아무리 높게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고 탁월한 교사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종교적인 그럴듯한 많은 예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딴지와 토를 단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100% 이단이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뜻을 따르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세요. 불교나 유교, 타 종교의 특징은요, 부처나 공자, 그들의 창시자 자체들보다도 그들의 창시자들이 남긴 가르침과 교훈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들의 창시자가 남긴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야지만 해탈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며 그들의 창시자들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모든 타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종교들은 그들의 창시자들이 남긴 교훈을 믿음으로 가르침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의 교훈을 믿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로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기독교는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외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따라서 해봅시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거나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발 행위 구원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 여러분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 자신과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냐?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예수 앞에 모여있는 무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펜과
제자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의 유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들이, 그런 무리들이, 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오는 무리들이라니까는요. 예수님 조금 감동을 드리고 예수님 조금 기분 좋게 하면은 건강도 주실 것 같고 자녀도 잘 될 것 같고 내게 하나님께서 로또와 같이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냥 예수님 그래도 가르침이 좋고 그분의 살아온 삶이 괜찮아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 중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제자들과 같이 없고 우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아직은 우리는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서 어쩌면 무리 쪽에 속한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 기분 좋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처음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그 목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목적,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부활을 하실 것을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무엇이 있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바로 알고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든 이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좋아요. 교회에 오자마자 뭐 일을 시킨다든가 봉사를 맡기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훈련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예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부활이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대로 따라지는 참된 영적인 커리큘럼이고 교육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모를 뿐 우리 부산 총원교회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이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주님 감동시키고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또 나서기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따라서 해봅시다.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원어를 보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까짓게 누구를요? 스승 예수를.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꾸짖는 이상한 지금 장면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제자의 그 삶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예수님 때마다 손대는 기업마다 생업마다 대박이 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신대요? 고난의 길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인간적인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로또 잡으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호되게 여러분들 따지는 사람들 없습니까? 당신 살아있습니까? 예수 믿는 결과가 이 꼬라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 무언가 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며 심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서 정말 아직도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애틋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제자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들을 통해서 듣거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 어떤 극단적인 부담감을 갖습니다. 제자의 길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이 헌신할 수 없는 영역,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거나 목회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불의 극단적인 모습을 제자의 길과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떠올려요. 예, 물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엄두도 안 내는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도 제자의 삶 길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좀 도전을 하시고 이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 서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음처럼 초청하십니다. 제자의 삶과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 밤늦게까지 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딱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이해했던 것은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육체적인 본성, 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육체적인 본성과 자아를 거스리고 제어하는 것, 이게 자아를 죽이는 거 맞고 부인하는 게 맞는데 자꾸 그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성령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어제 밤에도 이거 묵상하다가 여러분 잠이 들었고 새벽 중간중간에 잠깐 의식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쉽게 도움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여러분 주로 어디다가 사용을 하십니까?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가장 많이 투자가 되는 그곳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도전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십니까? 내 시간이 어디를 누구를 향해서 먼저 사용되어지냐가 여러분, 내 입술로 아무리 주가 내 앞에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고 신앙으로 여러분들 읊조리더라도 내 돈과 내 물질이 누구에게 먼저 흘러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증명이 됩니다. 끝으로 내 삶의 보람은 어디서 느낍니까? 내가 언제 기뻐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뭐를 지는 삶이라고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아니실까요? 그 무게, 그 고통,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제자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무거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쓰는 말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산 좋고 물 좋고 터 좋은 곳에 이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바로 건너에 이 어느 큰 교회에서 터를 사가지고 기도원을 져버린 거예요. 조용한 사찰과는 달리 기도원의 집회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막 동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엄청 시끄러우니까 스님들이 참다가 참선을 하는데 자꾸 장애를 받으니까, 자꾸 이 방해를 받으니까 회의를 했어요. 가가지고 상생은 아름다우나 우리를 위해서 조금 절제해야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스님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장 스님이 가시죠, 주지 스님이 가시죠, 아무개가 가시죠. 아유, 내가 폼 안 나게 어떻게 갑니까? 스님들이 서로만 안 가려고 떠밀자 까까머리 동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서더래요. 스님들, 십자가는 제가 지지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기 싫고 내려놓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매력적으로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은 좀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 십자가예요. 왜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왜 힘들어요? 내 본성을 거슬러요. 나는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싫어요. 편안하게 믿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온다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못해요. 왜요? 편안하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믿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특세 때 나오는 거 어려워요. 왜요? 본성을 거스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세 때만이 아니라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을 결단하는 일도 있죠. 예, 저도 금식을 3일 하려고 합니다. 또 어려워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사명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본성을 거스려요. 우리 본성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해요. 왜요?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팬이 되기를 원해요. 물이 되고 구경하고 응원하고 내가 여러분들 이용할 뿐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발을 옮기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요즘에 여러분 3D 봉사의 직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 안 하려고 하는 3가지 직분이 있어요. 3D 영역. 첫 번째 주방 봉사입니다. 두 번째 교사예요. 내 새끼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너미 새끼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3D 봉사는 교회들마다 주차 안내예요. 추우면 추운 곳에서 더우면 더운 곳에서 말도 안 들어요. 예수 믿고 교회 예배드려 온 사람들인데 욕까지 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식당에서 정말 매 주일마다 똑같이 예쁜 옷 입고 여러분들이 먹다가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가 튀면서 땀 흘리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들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예,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느냐가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매력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평안하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길, 제자의 길이 아니라 팬과 무리예요. 끝으로 오늘 주님은 이 제자의 삶이 예수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의 발자취를 쫓는 이들이죠. 가끔씩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를 특별히 멘토로 여기는,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들이 몇 있어요. 목사님은 제 인생의 영적인 멘토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중에 그 이야기가 되게 고마운 아이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를 존경하고 저를 따르는 아이들, 저를 스승으로 둔 아이들은, 리더들은 참 재밌는 게 제 기도 스타일도 닮아가요. 이상하게 행동도 가끔씩 막 손뼉도 치기도 하고 이상하게 나 손잡을 때도 또 2초만 더 잡아. 제가 하는 것들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대로 보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존경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을 멘토로 두겠다고 하지만 제가 알잖아요. 그 사람은 저를 존경 안 해요. 저를 안 따라요. 근데 저를 가까이 두면은 제가 아주 좋은 인맥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가까이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를 멘토로 여기려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 스승을 하지 말고 형으로 해라. 제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를 닮아오고 쫓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치료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나가는 사람,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래요. 정리해 봅시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이 중요한 잣대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이 신앙한 고백과 인식으로 시작되지만, 중요한 제자의 신앙의 이 고백은 제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서 인생의 주인이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이가 아니라 힘들지만 묵묵하게 지고 가는 이. 그러나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데, 십자가는 지기 전에 두렵고 무거워 보이고 엄두도 안 나지만 그거를 지게 되면은요, 같이 져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 이거는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편리하지도 않고 평안한 삶은 아니지만, 오늘 27절을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영광스러운 삶이더라. 영광스러운 삶이더라. 하나님 오실 때 인정과 보상이 약속되어졌기에 이 길, 무리하고는 달리 이 제자의 길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좋아서 모여들었던 이들, 그들 중에는 무리, 팬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를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서 결국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한 남자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죠.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회로서 지금으로서 여러분들 한 장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어떠한 기득권층들이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시선 때문에 밤늦게 아주 조용히 손해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여러분 7장과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할 때 너희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이냐고 이야기를 하며 당당하게 그 불의에 맞서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방치된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 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모략과 상품을 드리며 그 장례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제자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었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었습니다. 전에 오늘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1세기 초에 예수를 전하다가 이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는 제자로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치매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 얼마 전에 돌아간 그 남편의 죽음 소식을 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달라는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양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남편은 장로님이고 요양병원에 계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두 분이 딸들 또 아들들 다 출가시키고 예쁘게 알콩달콩 신앙생활하며 사시다가 너무 치매가 심해진 데다가 그 돌보던 장로님이 건강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장로님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서 폐혈증인가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도 또 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구원의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어요.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 따님을 못 알아봐요. 남편이 죽었다는 그 비보에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켜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권사님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권사님 잠시 침묵을 하더니만 눈물이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잊으면 안 되지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잊으면 안 되지요.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진정한 제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권사님은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2019년도에 마지막 고난주간이 또 이 한 주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무리와 제자의 기로에 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또다시 예수님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무리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정과 영광스러운 보상이 약속되어 주는 제자의 삶으로 한 발 내딛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